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늘 주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불러주시어 수요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어 저희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세상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값진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방황한 죄를 회개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충일입니다. 고국선열들의 뜻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며 순교와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뜻을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온 세계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북미 선교센터를 시애틀에 건립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선교센터 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영원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헌신하는 다드림 찬양대와 두보라 찬양대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찬양을 드릴 때에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촬영 경례.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세계를 연합시키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7교구 암송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또 엄마하고 딸하고 바로 옆에 서서 암송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고 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참 고맙습니다. 오늘 남성 파트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찬양대 앞으로 계속해서 혼성 찬양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오늘부터 혼성 찬양대 사역 시작인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난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요. 전옥의 권사님, 이계연 성도님, 그 아버님 되시고, 그리고 전정숙 집사님, 하태수 한수 집사님, 또 아버님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전옥의 권사님, 전정숙 집사님, 두 분의 아버님 되시는 전성철 집사님, 86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수 제1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상하느라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태연 성도님 모친 되십니다. 최태연 성도님, 안종금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순희 성도님 100세를 일기로 백수를 하셨네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셔서 내일 새벽 5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프라임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꿈송 페스티벌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올해 꿈송 페스티벌 마감되는데요. 마지막으로 7교구가 합니다.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혼성 찬양대로 사역 시작하는 드보라 찬양대회에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올해 두 번째 찬양대 지도자 모임이 있는데 찬양대를 맡은 부장님, 총무님, 지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여디디아 여디디아 합창단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기 대예배실에서 있는데 많이들 또 참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선교센터 우리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 네 분, 또 거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3일에 있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전날은 6월 12일, 6월 12일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죠.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 13일은 지방선거죠. 참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 발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5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잠시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꿈송 페스티벌, 올해도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말씀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들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갈보리, 또 샬롬, 드보라 축복하시며 또 청년부나 여러 중창단, 합창단들을 축복하시고 혼성 찬양대로 사역을 시작한 드보라 찬양대에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여기디 합창단 발표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대 지도자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설립된 우리 교회 지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가문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서 주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찾아줄 때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참 바쁠 때, 그런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일할 거리가 있을 때가 행복한 때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다든지 나를 찾아줄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 어떤 일에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진짜 행복한 거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하게 되고 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거를 손에서 놓게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편히 쉴 때잖아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전 아직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아서 체감적으로 실감해 본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사람 사는 이런 사회적인 삶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은퇴하고 일을 손에서 놓고 나면 점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죠. 막상 그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 속에 그렇게 버려진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요. 한참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럴 땐 사실은 일을 즐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힘겨워하다가 또 은퇴하거나 일을 손에서 놓고 나면 그때는 진짜 편히 좀 쉬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넉넉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상하게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사람은 뭐니 해도 남이 나를 찾아주고 인정받는 게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면 더 좋죠. 표창장을 받을 때 국무총리 표창장보다 대통령 표창장이 더 가치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또 표창장보다 포장이, 그리고 포장보다는 훈장이 훨씬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표창장이요, 또 뭐 포장, 훈장 이렇게 되고, 훈장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실은 사람마다 100% 저 사람은 진짜로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인정받을 만해 100%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 때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은 이런저런 게 많지만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아들 결혼하면 이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말 보통 하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구든 또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게에 또 내 사업체에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근데 거기에 악이라는 헬라어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뜻이거든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또 우리 손녀, 손자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게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마 성도들 귀에 그리 낯선 구절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주로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구절을 어떤 분이, 물론 우리 같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오늘 제 설교도 제 설교 본문 중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8절까지가 본문인데 사실은 요 24절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본문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으로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그 구절 들었다 이렇게 기억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말하자면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안수를 받을 때 또는 어디 선교 현지로 떠날 때 뭐 그런 계기에 주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제가 이 구절과 연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목회자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진짜로 감동적으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온 어떤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목사님이 또 뭐 장로님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는 사역의 길을 제가 꽤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아니고 욕심사납기도 하고 또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또는 뭐 어떤 중요한 계기에 이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것도 몇 가지가 얼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씁쓸하지요. 여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거든요.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실제로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 취임식이든 무슨 계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아주 상투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에 겉에만 인용하지만 진짜 마음과 속으로는 이 구절대로 헌신할 생각이 별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써먹는 것밖에 안 되죠.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직책을 감당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기억이 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어디 선교하러 떠나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근데 뭐 웅변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그리 길지 않게 잠깐 인사하면서 그냥 이 구절을 잔잔한 목소리로 읽고 그냥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박혔습니다. 그분의 인품과 또 그분의 사역의 헌신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저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구절이 삶으로, 이 구절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걷는 분이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구절들이 대개 다 그렇지만 어떤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이런 표현을 했는데, 흔히 이제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주로 이런 걸 얼른 떠올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거지요. 그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4번째는 로마로 피의자 신분으로,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전도 여행이지요.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행을 4번째 전도 여행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게들 얘기도 하죠. 근데 3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들러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선지자들마다 사도 바울한테 그런 예고 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바울은 심정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 여정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쭉 가면서 에베소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에베소란 도시가 바울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평생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장 신경 쓰고 애정을 갖고 전도한 도시가 한 2-3개 들른다면 에베소는 꼭 들어가고요. 그냥 하나 딱 찍어라, 그래도 에베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문 전도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한 1년 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는 거의 한 2년 반 넘게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의 일생에서 제일 오래 머물면서 전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고 사역의 열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를 지나게 되는데 바울은 심정으로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백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를 들리려면 배에서 내려서 내륙 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요. 들르고는 싶은데 근데 시간은 안 되고 일정이 안 되고 뭐 에베소에 들르고 싶다는 게 에베소 뭐 어디 구경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교회 장로님들을 이 해변에 있는 이 항구까지 좀 오도록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가면서 밀레도, 해변에 있는 도시 밀레도,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문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지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거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아주 크게 소리내서 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전송을 해요.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충분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저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죠. 요즘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정보들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정보 또는 그냥 중요하지 않게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 이런 걸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근데 어떤 얘기든지 죽음하고 연관된다. 그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얘기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얘기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지금 보면 다시 보지 못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토록 열정과 애정을 쏟았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커다랗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는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며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나온 사역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인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유익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나는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또는 이런저런 상황 봐서 말해야 될 건데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지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실한 사람들이 나에게 예고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는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정확합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얘기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지키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목회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든 어떤 영역에서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섬기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그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양떼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얼른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 또는 섬김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왜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느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의 직임이든지 그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그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지, 이렇게 섬길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 찬양대 혼성 찬양대로 첫 찬양 회중 찬양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특별히 새로 참여하시는 남성분들, 또 뭐 기왕에 쭉 봉사하시던 우리 여성 단원도 마찬가지고, 찬양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에게 복이 되나요? 그런 찬양대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거지만 그 사역을 성경적으로 감당할 때 나에게 복이 되고 내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을 꼽는다면, 뭐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지만,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베드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그 귀한 성도들, 그 귀한 지도자분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들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더 이상은 얼굴을 못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양떼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거기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를 보살피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진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 일에, 마치려는 내 결심, 거기에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거를 제가 한자어로 3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소자가 부른다 하는 소자예요. 하늘이 부른다 또는 신이 부른다 그런 거예요.
명자는 목숨 명자죠. 그리고 명령한다 하는 명자죠.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소명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 소명 받았다 뭐 이런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얘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 그게 행복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준다, 그게 행복입니다. 누가 나에게 부탁한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또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는 사회적인 직업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악한 일,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죠. 가장 큰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이 소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 사자는 보낸다 하는 사자예요. 파송한다, 사신할 때 바로 그 사자도 똑같습니다. 명자는 똑같아요. 목숨 또는 명령, 그런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축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줘서 보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장 24절에서 내가 받은 사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명에는 소명이란 단어가 이미 사도 바울의 표현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파송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사명, 그 명령을 나는 목숨까지 바쳐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단어, 순명이란 단어인데, 순명이란 단어는 제가 한자어를 두 가지 보여드립니다.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 단어가 나와요. 저 순자는 순하다 하는 순자고, 또는 따른다, 순종한다 하는 그 순자도 돼요. 저건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명이란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순자 저거 말고 다른 한자를 쓰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서 한번 다음 순명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순자는 따라 죽는다 할 때 순자예요. 옛날에 왕조시대 때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가까이서 모시던 신하들을 산 사람을 같이 묻었던 그런 때도 있어요. 그거를 순장제도라 그래요. 순장, 따라 죽게 장례를 치른다, 그런 게 저게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나는 나의 목숨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저 순자를 쓰면 진짜로 성경적인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자, 세 가지 단어, 소명, 그리고 사명, 순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로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그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에게, 그리고 가장 크신 분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다, 제일 행복한 거죠. 뭐 우리나라 청와대 하면은 사람마다 좋다 싫다 이게 이제 차이가 뭐 확연하게 나니까, 어쨌든 뭐 회사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한테 부름을 받았다, 아 이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겨서 파송하신 거예요. 대통령 친서를 받아갖고 들고 가는 사람은 그거는 대단히 커다란 영광이지요. 그럴 때에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순명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장로님들 행복하십니까? 권사님들 행복하십니까?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는 찬양대, 교회학교, 여러 맡은 부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소명과 사명과 순명,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행복하셨다고요. 한참 젊을 때 예수 믿을 때는 행복하셨다고요. 그러면 뭐를 지금은 그동안 걸어오면서 뭐를 잃어버리신 건가요? 성도 여러분, 소명, 사명, 순명,
이 세 단어가 포함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잘 들어있는 찬양을 하나 좀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이 다 해서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한번 1절, 3절을 제가 한번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같이 1, 2, 3절 그렇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이 제가 부를 때는 가사를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참 아주 지독하게 좋아하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20장 24절 생각하면서 그래, 이 찬양 진짜 좋다. 한참 젊은 시절에 하나님 그렇게 내 생명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참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 같이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동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마지막 남길 때에,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합시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는 한 3일 다녀왔지만 특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은 덥고 두 다리로 걷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드는 생각이 삶은 아주 간단한 거구나. 삶은 길의 문제고 어떤 길을 가느냐 길의 문제고 그리고 길을 걷는 두 다리의 문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산다는 건 별거 아니구나. 길의 문제구나. 그리고 길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튼튼한가? 두 가지 문제구나. 그렇죠.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 신앙 좋았는데 근데 옛날이십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주님, 어차피 주님 한번 부르실 때 가는데 진짜로 주님 부르실 때 멸류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허물 누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영광 위에 남은 생명 주 앞에 다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각자가 주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늘의 거룩한 주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마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고백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직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데 찬양대 봉사, 교회학교 봉사, 부서, 기관, 남녀 전도회, 교구, 하나님 꼭 끌어안고 주님 부르신 소명, 내 사명으로 알고 순명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길 기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삶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내 손 꼭 잡고 걸어간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음성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걸어가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